지난주에는 주님 이 고통을 아십니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은 우리의 고통을 아실 뿐 아니라 함께 계신다. 고통 속에 함께 계신다는 것을 디트리 보네포를 통해서 우리가 해답을 얻고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 보네포의 시가 있었죠. 선한 능력으로 우리가 부르기도 했지만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새로워. 지난주에 보네포의 어린 시절의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성인의 사진도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네, 이렇게 굉장히 멋지죠. 또 지금 이제 39세에 순교를 당했는데 이제 첫 번째 사진은 또 구수하기도 하고 또 멋지고 우리 청년들과도 어린 아이들과도 찍은 사진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제 베드로전서 5장 7절로 11절까지인데요. 이 말씀 바로 앞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 베드로가 교회 리더에게 그리고 교회 젊은 성도들에게 그리고 모든 성도에게 권면하는 이 세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교회 리더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교회의 양떼들을 잘 돌보고 모범이 되라 이런 얘기. 또 교회 젊은 성도들에게는 뭐라고 권면하냐면 나이 드신 분들을 존중하고 존경하라 이렇게 합니다. 또 모든 성도에게는 어떻게 권면하는가? 서로 겸손하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서로 겸손하라. 서로 겸손하라. 네, 이것은 모든 성도에게 사도 베드로가 주는 권면입니다. 겸손과 교만이라고 하는 이 키워드가 나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읽어볼게요. 먼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자, 이렇게 겸손과 교만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요 5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어떤 거리로 생각하면 이렇게 읽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멀리 하시고 물리치시니까 겸손한 사람에게는 가까이 하신다. 왜? 은혜를 베푸시니까. 이렇게 거리의 개념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을 조금 거꾸로 말하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하나님과 거리가 먼 사람은 교만하고 하나님과 거리가 가까운 사람은 겸손하다. 동의하십니까? 이 말씀을 그렇게 풀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염두에 두고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읽기 원합니다. 먼저 7절로 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다닙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악마를 맞서 싸우십시오. 여러분도 아는 대로 세상에 있는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도 다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아멘. 자, 여기에 보면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이런 말씀이 먼저 나오지요. 걱정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말라는 노래, 생각나는 노래 있습니까?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서 스마일 스마일. 슬픔 걱정 내 맘 가득 차도 갈보리 십자가 위에 내 짐을 풀었네. 이런 찬양도 있고요.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아마 저마다 연식에 따라서 생각나는 가사가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맡기십시오라고 하는 단어 찾으셨나요? 첫 번째 줄 끝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걱정을 맡기십시오. 맡긴다라고 할 때 에피립 산테스라고 하는 이 히라버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위에 던지다, 위로 던지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던지는 것도 아니고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던지는 것도 아니고 이 염려, 걱정을 누구에게 던지냐면 위에 하나님께 던진다. 그게 맡긴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걱정 또는 염려, 근심이라고 하는 이 걱정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 조각으로 마음이 나누어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마음이 흩어지고 나뉘어지고 분산된다. 그러니까 걱정은 늘 꼬리에 꼬리를 뭅니다. 이 조각, 저 조각, 저 조각 이렇게 나뉘어서 마음을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흩어지게 하는 것이 걱정입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볼까요? 여러분은 걱정이 많은 편입니까? 어떠세요?
나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예배드리기 전에도 어떤 걱정을 했습니까? 어제 어떤 걱정을 했습니까? 여러분, 저는 걱정이 많을 것 같아요? 평안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떤 걱정들을 여러분 많이 하십니까? 나는 걱정 근심이 많은 게 걱정이야?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까요? 또 하루하루를 염려로 시작해서 염려로 끝나는,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나는 그렇게 시작해서 그렇게 끝나는구나. 내가 병에 걸리는 건 아닌가? 여러분, 이거는 이제 정신적인 질병의 하나라고 하지요. 건강염려증후군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걱정 대회가 있다면 우승할 만큼 그렇게 걱정을 많이 하는 편인가? 제가 이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관점을 좀 바꿔서 당신은 걱정을 많이 하는 편입니까? 이 질문에서 이렇게 바꿔볼게요. 어떤 사람이 교만한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교만한 사람일까요? 여러분, 내가 교만한지 교만하지 않은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조금 놀랄 수도 있는데요. 보통 교만하다 그러면 뭐 하나님을 대적하고 잘난 척하고 자기 자랑하고 요런 이제 추상적으로 교만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교만에 대한 문제를 우리의 피부에 느끼게 와닿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은 걱정이 많은 편입니까? 아까 질문한 것과 같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걱정이 많습니다. 염려를 많이 합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과 거리가 멀어요. 주님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염려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맡겨라 했는데 맡기지 못하고 그걸 내가 갖고 있고, 또 그것이 내가 갖고 있기 힘들 때는 너무 버거워서 가까이 있는 옆 사람에게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 옆 사람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힘들게 만드는. 근데 위로 던지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염려를 맡기라. 그 말씀을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께 염려를 맡기면 그것은 하나님과 거리가 가까운 겸손한 사람이지만, 그 모든 염려를 내가 갖고 있다, 맡기지 못한다, 그것은 교만하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어때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놀랍기도 하고 피부에 와닿기도 하고 내가 얼마나 믿음이 없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이 본문의 세 번째 줄을 보면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다닌다 그랬거든요. 이 본문이 아까 어떻게 시작했다고요? 겸손하라. 교만한 자를 멀리 하신다. 그리고 걱정하지 말라. 걱정을 맡기라.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교만하거나 걱정, 근심, 염려가 있는 그 사람을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다 알고 삼켜버리려고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표현을 성경이 묘사한 것입니다. 이렇게 묘사한 이유는 이게 영적인 거야. 하나님이나 마귀, 사단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염려라고 하는 것이 그냥 쉽게 지나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은 믿음의 문제야, 영적인 문제야, 그건 죄야, 이렇게 접근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으르렁거리면서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 그러니까 왜 찾아다닐까요? 삼켜갖고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거리를 멀게 만들고 내가 삼켜서 내 편에 딱 두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든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줄에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그 사단과 맞서 싸우라.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을, 걱정에 대해서, 염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한번 같이 볼까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족하다. 여기 두 번째 줄에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다른 번역에 보면 내일 걱정은 내일이 하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 네가 염려하지 말고, 이런 뜻이 있습니다. 물론 이 말은 뭐 내일 걱정할 거 없이 오늘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아무것도 하지 마. 그렇게 살아도 괜찮아. 배짱이처럼.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 말씀의 뜻은 오늘 하나님의 그 주신 그 시간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할 일을 하면 내일 일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할 일을 잘 하고 나서 내일 일은 내일에게 맡겨버려라. 미리 염려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마가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가시덤불 속에 뿌려지는 것들이란 달리 이런 사람들을 가리키는데, 그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그 밖에 다른 일에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밭에 뿌려진 비유를 말씀하실 때 길가, 또 뭐 돌짝밭, 가시밭, 옥토, 이 밭 중에 가시밭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가시밭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말씀을 듣긴 들어요. 즉 말씀을 들으면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열매를 맺지 못해. 뭐 때문에?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그 밖에 다른 일의 욕심 때문에 말씀을 막아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때도 세상의 염려라고 하는 걱정, 근심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쉽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하게 사단의 편에서 방해하는 도구다라고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21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서 방탕과 술 취함과 세상살이의 걱정으로 너희의 마음이 짓눌리지 않게 하고 또한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닥치지 않게 하여라. 여기 보면 눈에 띄죠? 방탕, 술 취함, 세상살이의 걱정. 이 세상살이의 걱정은 개역 성경으로 보면 생활의 걱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걱정의 대부분이 뭐예요? 생활의 걱정이잖아요. 뭘 먹고 사나, 뭘 입고 사나, 어디에 사나, 자녀의 걱정, 내 앞날의 걱정, 이 사소한 것부터 큰 거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활의 염려들입니다. 그런데 눈여겨볼 것은 방탕, 술 취함과 함께 동일선상에 이 염려를 놨다는 거예요. 그 염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사소하고 지나쳐버리는 게 아니라 비록 여기 방탕과 술 취함은 도덕적인 죄이지만 같은 선상에 생활의 염려, 세상살이의 걱정은 영적인 죄라는 것입니다. 도덕적인 죄는 아닐지라도 영적인 죄로서 하나님과 그 거리를 막는 그런 사단이 주는 영적인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심해라 이야기하는 것이죠. 마틴 로이드 존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염려는 정당한 생각과 관심의 한계를 벗어나는 왕성한 상상력을 가지고 있다. 주님은 정당한 노력이나 삶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지나치게 염려하여 생활의 문제와 미래에 대한 공포심에 사로잡히는 것을 지적하시는 것이다. 염려란 항상 우리가 믿음을 적용시키지 못하는 데 있다. 그렇죠. 염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문제이죠. 늘 우리의 가까이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가까이 있으면 안 되는데 염려가 너무 가까이 있어요. 시작부터 우리의 삶의 끝까지. 조지 뮬러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요.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다. 여러분 우리가 머리로 너무 잘 이해하죠. 염려의 끝은 믿음의 시작이고 믿음의 끝은 염려의 시작이다. 여러분 우리가 해답을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염려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그것은 영적인 죄구나 하는 것을 알았잖아요. 또 그것은 교만한 것이다라는 것을 알았잖아요. 그렇다면 또한 말씀을 통해서 해답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6절로 7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눈으로 한번 따라오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염려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 간구, 감사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주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걱정을 덜 하고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의 주제가 그거잖아요. 질문이 걱정을 덜 하고 살 수 있을까? 걱정 없이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는 걱정 없이 살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걱정을 덜 하고 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문제에 있어서 첫째는 그러므로 기도와 간구,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감사를 찾는 것, 이것이 하나의 대답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주님과 가까워지는 것이죠. 그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 속에서 오늘 고생은 오늘 족하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 이 말씀이 있었잖아요.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추천해 달라고 할 때 여러분 누구를 추천하겠습니까? 평소에 최선을 다해서 맡겨진 일을 잘하는 사람을 추천하지 않겠습니까? 평소에 아무것도 안 하고 요행을 바라고 이래도 돼 저래도 돼 이게 아니라 평소에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해 하는 사람을 추천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최선을 다해 오늘 일을 하는 것. 아까 그 말씀 앞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한 다음에 너희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이 나옵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일이라는 게 뭡니까? 내게 주어진 것, 이 시간 소중하고 나에게 맡겨진 일들이 그 일상이 사실은 어쩌면 그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이것이 귀한 것이구나. 내게 주어진 나만이 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일이구나 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하듯이 그 의를 구하며 최선을 다할 때 내일을 염려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해답이 됩니다. 또 세 번째는 아까 본문에 읽으면서 지나가긴 했지만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핍박을 고난과 걱정 가운데 그 핍박을 두려워하는 백성들에게 뭐라고 편지했습니까? 너 혼자가 아니다. 고난을 함께 당하는 믿음의 동지들이 있다. 동역자들이 있다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은 잠시뿐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것을 해답으로 갖는 것입니다. 그 구절을 마지막 본문에서 읽습니다. 5장 10절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모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불러들이신 분께서 잠시 동안 고난을 받는 여러분을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세워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기초를 튼튼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권세가 영원히 하나님께 있기를 빕니다. 아멘. 네, 우리가 이 구절을 마지막으로 읽었습니다. 모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곧 누구 안에서? 누구 안에서? 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영광에 불러들인 분께서 여기도 영광과 고난이 함께 세트로 패키지로 나온다는 것을 유념하십시오. 고난은 따로 떨어져 있고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꼭 영광으로 이끄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고난이 아니라 잠시 동안 고난입니다. 그리고 그 잠시 동안 고난을 많은 믿음의 동지들이 함께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 나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동지들이 있고 우리 주님이 계시다. 그런 면에서 고통뿐 아니라 이 고난뿐 아니라 염려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 우리의 삶에서 이런 고난 때문에 염려하고 또 앞으로 어떤 고난이 올까 염려하고 과거에 이미 어떻게 할 수 없는 것까지도 고민하고 미래의 것들을 또 고민하고 염려하고 여러분 아까 마틴 로이드 존스가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정당하게 고민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의 계획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느라고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 이것은 정당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또는 성경에서 또는 베드로가 말하는 그 염려는 뭐죠? 쓸데없는 고민을 말해요. 일어나지 않은 것을 미리 땡겨와서 염려하는 것. 내 마음에 마음이 갈라져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막 걱정하는 것들.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사단이 주는 그 으르렁 가운데 삼킨 되어서 염려하는 사소한 것들.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계획도 하고 하루하루 노동하고 일하고 주어진 것들에 맡겨진 것을 하나님의 일을 하듯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리고 나면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는 믿음의 훈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걱정을 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걱정을 덜하고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많은 해답들 중에 여러분 마음속에 와 닿고 결심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보네포가 썼던 그 가사 중에서도 선한 능력에 휩싸여서 으르렁거리는 사자, 그 사단에게 휩싸이는 게 아니라 주님에게 휩싸이고 선한 주어진 그 일에 휩싸여서 염려를 적게 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마음이 교만해서 주님과 멀어진 채
내가 그 염려를 끌어안거나 옆 사람에게 던져버리지 않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겸손한 사람, 주님과 가까이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일을 염려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오늘 주어진 그 일들을 최선을 다해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해답들이 있습니다. 교만한 자 되지 않게 하시고 믿음 가지고 사랑 가지고 소망 가지고 살 때 고난으로 끝이 아니라 소망과 영광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이 베드로의 권면을 통하여 깨닫고 변화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의 모든 염려들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주님, 이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내어드립니다. 내려놓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더하시고 이제는 주님과 함께 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랑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나라와 의를 선포할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뿐 아니라 가까이 다가오셔서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보내시고 아픔을 함께 하시고 고통 가운데 가장 가까이 계셨던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그 사랑, 그 은혜를 알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이끄시고 마귀와 대적하여 이길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감사하는 마음을 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오늘도 주님 앞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염려하지 않고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겠다고 고백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